성령의 하나되기에 힘쓰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하나되기에 힘쓰라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지금부터 한 13년 전인가요? 13, 14년 됐네요. 군부대 가서 한번 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제는 다르게 좀 잡았습니다만 그때는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하나되기에 힘쓰라라는 주제와 물론 본문도 좀 바꿨습니다만 핵심은 그때 군부대 가서 전한 국사봉 대대라고 하는 데 가서 군인들 앞에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조카 녀석이 휴가 한번 받겠다고, 특별 휴가 한번 받겠다고, 작은아버지 저기 군부대 와서 설교를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래가지고, 그럼 뭔 소리냐? 그러니까는 글쎄 뭔가를 하나만 하면은 휴가를 내준다고 뭔가를 하라는데 자기가 뭐 할 건 없고,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 모셔다가 이런저런 조사분들 모셔다가 특별 강연 같은 것도 해도 휴가를 준다고 그런다고 해서 자기가 좀 신청을 하는데 좀 해줄 수 있느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어쩌겠어요. 또 휴가 한번 받겠다고. 그 군부대 그때에는 통일이 소원이 아니잖아요. 휴가가 소원이지. 그래서 그 소원 들어준다고 가서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랜 세월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한번 전한 적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한 말씀을 전한 적은. 아름다운 말씀인데 이런저런 이유로 이 가정의 행복, 개개인의 이 행복에 대한 부분이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한데 제가 오랫동안 제대로 전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앞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복된 행복이 되는, 그리고 성공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강조되는 시대입니다. 개인주의의 이 특성은 다양성입니다. 이 사람도 다르고 저 사람도 다르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해서 고통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나는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해서 다양한 고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같은 고통을 줄이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아서 진정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째가 언어가 혼잡되어 말과 생각의 통일이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해서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둘도 하나 되지 못하도록 산산이 흩어버리셨는데, 그때로부터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고 개개인이 언어가 혼잡되어서 사람마다 생각과 뜻이 다르게 다양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인간 사회에서의 서로 간의 소통이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방에 가면 시어미 말이 맞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맞다고. 이런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이 옳고 저런 입장에서 보면 저 말이 옳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옛 시대로부터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겠는데요. 마음과 생각의 일치가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언어의 혼잡 때문입니다. 그 언어의 혼잡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심적인 것은 마음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인간 세상에서의 고통의 근본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겠지만 죄인된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의 고통의 실제는 언어의 혼잡과 생각의 불일치에서 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볼 때 인간의 이 고통은 죄 때문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고통은 그 죄로 기인되는 것은 맞지만 생각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해서 불일치해서 고통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다시 한번 보면요, 이게 참 대단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아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앞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평안, 이 다양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니까 그거는 그냥 대충 그러려니 하고 흘리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됨에 있어서 이런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갖다가 붙인 나열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도 힘써 동의해서 지켜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님도 하나,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제가 가만히 이 말씀 6절의 이 몇 절의 말씀 속에서 하나라는 단어를 가만히 세어보다 보니까 이러든 저러든 9번이 여기 나오더라고요. 하나라는 단어. 통일이라는 것도 하나 아니겠어요? 하나로 통일해지면 둘로 통일되고 셋으로 통일되고는 없잖아요. 그래 만유를 통일하시고 이것도 하나라는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9번을 말씀하더라. 하나 된다는 거, 하나라는 것은.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고통을 줄이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특별한 권면의 말씀, 사랑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 되게 힘써야 되는데 하나가 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하나 되라. 그런데 그만 하나 되자. 이렇게 두 부부가 내가 혹은 가족들이 앉아서 우리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 하나 됩시다. 이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왜냐? 우리의 생각이 혼잡되어 있어서 통일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 되기에 힘써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 힘써서 하나 돼야 된다. 저절로 되는 게 절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힘써서 하나 돼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운동이다 이것도 저절로 운동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힘써서 운동을 해서 건강도 찾고 그런 것처럼 하나 되게 힘써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한테 해당되는 말 그죠, 여러분? 성도들 입장에서나 가족이나 이 아내나 자식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아버지 말인데요, 이렇게 목사님 말이네요, 이렇게 될 때 목사님 성격 강하잖아요, 주장도 강하고 이렇게 말이죠. 자기 생각과 뜻을 주장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이런 걸 좀 아니까 그래도 이만큼 그래도 이러는 거지. 그래 안 했으면 다 잡았습니다, 내가.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삶이 평안하려면
좋은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자기 생각과 뜻을 너무 주장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옳아 보여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관점과 생각이 있음을 고려할 때 자신을 주장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행동은 가족들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물론 타인의 생각과 뜻을 무시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되기가 어렵게 되어서 결코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려는 생각이 있어야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또 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게 되고, 또 그때서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을 찾아서 다 헤매고 평안하기를 갈망함에도 어디로 가야만 평안하고 행복한지, 어떻게 해야만 그것을 얻어내는지 그 길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진리를 따라서 여러분이 나아가면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반드시 평안하고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과 나를 주장하는 것, 이것은 서로 공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주장하면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상대방의 생각과 뜻을 존중해 주려면 내 생각과 뜻이 주장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생각과 뜻이 꼭 옳아야만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하나 되어야만 평안과 행복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옳아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인생은 옳은 대로 가는, 인생은 답이 별로 없습니다. 누가 꼭 옳고 그르고 그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게 더 낫다, 이게 옳다 싶어서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고집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부는 하나됨이 아주 중요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부부들이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요, 마음이 맞지 않아 이혼이 증가하는 것을 보더라도 부부가 일심동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수많은 부부,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 되지 못해서 너는 너, 나는 나로 살아가고, 그 결과가 또 이혼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의 잠언서 17장 14절에는 다투는 시작은 방축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저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거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시비를 거친다는 말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 공의의 하나님이 시비를 거치래요. 이 시비가 우리 요즘에 우리가 느끼는 시비의 단어는 야, 너 이리 와봐 이런 걸 시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시비는 이 아니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거든요. 옳을시 그를비? 그렇게 옳을시 그를비 한자로 친다면,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말하는데 그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고 거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행복이 누가 옳느냐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저는 지난날에 우리 부부가 가끔씩 다툴 때는 옳음을 가지고 따졌습니다. 그게 옳지 않지 않느냐 자꾸 그걸 난 따졌습니다. 그게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게 옳음이 아니다. 왜 옳지 않는 걸 주장하냐?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의 평안과 행복은 절대로 오름을 따라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 되어서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 바보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름을 이제는 별로 주장을 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내 생각이 옳아 보여도 그거를 그렇게 끝까지 고집을 하고 뭐 당신 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래서 평안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비를 거치라 그러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래요. 참 신기하죠? 어려우신 하나님이 야 끝까지 옳고 그름을 따지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시비를 거치라. 다툼의 시작은 방쪽에서 물 새는 것 같다. 그 점점 새다 보면 점점 뚝이 무너지도록 물이 쏟아 나오잖아요. 그와 같은 게 처음에 물이 한 발이 올 때 그때 멈추면 제일 쉽다. 막 폭포에서 터져 자빠져서 물이 쏟아지면 그때는 막을 길이 없으니까 시작은 아주 미약하다. 방쪽에서 물 새는 것처럼 미약하다. 그때 막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의 시작이 그와 같은 그 처음 시작하려고 할 때 당신 말이야 이렇게 싸우지 말고 당신 그거 잘못한 거잖아 옳지 않잖아 이렇게 따지지 말고 그냥 옳고 그름 묻어버려 줘라. 그걸 얘기하는 거죠. 왜? 옳아야만 행복하지 않다. 아멘이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옳아야만 행복하지 않다. 옳아야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하나가 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그 잠언서 20장 3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오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원래 그러네 이렇게 니 잘했니 나 잘했니 싸우고 있는 게 미련한 자들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 자식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네가 옳니 내가 옳니 이러고 있으면 말할 것도 없이 미련한 자다 그 얘기죠. 옳고 그름은 따질 게 못 됩니다. 아멘이죠? 옳아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부부지간에 옳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을 위해주고 존중함으로써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상대방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 그게 옳음보다 더 중요하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옳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아가면서 오다 보니까 옳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죠? 옳은 걸 주장하면 절대로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옳은 걸 주장하고 내 옳다고 주장하면 치고 가정에 평탄한 가정이 없습니다. 다 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옳음을 가지고 따지지 말아라. 할렐루야! 특별히 부부는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자존심을 챙기려 하면 반드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부부는 하나임을 항상 기억하여야만 합니다. 부부 일심동체다. 창세기 주님 말씀에도 부부가 하나라잖아요. 그 갈비뼈를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를 둘로 만들어 놓고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부부는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나에서 둘로 만들어 놔서 서로 맺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 중에서 내 아내감을 찾고 수많은 남자 중에서 내 남편감이 아니라 둘은 원래가 하나입니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원리를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이기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생각의 다양성으로 말미암아 자꾸 나누어지기 때문에 하나 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자존심 싸움이라는 거는 둘이를 가난을 넣는 데서 아주 대단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둘을 갈라놓는 데 있어서 자존심 싸움만큼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는 게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자존심,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생각이거든요. 본질적인 마음 바탕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존심을 세우려는 마음에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겁니다, 상대방을. 근데 내가 이기면 상대방을 짓밟게 되고
저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심 싸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럼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럼 아무나 먼저 깨닫는 자가 지면 됩니다. 부부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관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손과 발이 서로 자존심을 내세우면 어찌 되겠어요? 몸이 하나인데 그 하나됨 자기 몸에서 이 지체와 저 지체가 서로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자존심을 내세워서 협력이 안 되면 어찌 되겠어요? 그건 완전히 불구자 되는 거죠. 허리가 아픈데 팔에 올라가서 좀 두드려 줘야 되는데 허리 아프다 말때 아이고 아프냐? 아프다. 아이고 이 병신아 이러면서 말이요 도와주지도 않고 손도 한 두드려주지도 않고 그래 봐봐요 그 몸이 그 뭐가 되겠냐고. 그게 바로 몸이 불구진 몸이지 안 그래요? 이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 지체 안에서는 자존심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 그걸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뭔가 터부시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연약한 걸 도와서 평안해져야 몸이 전체로 평안해지는 것이지. 부부가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입니다. 부부가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로 싸우는 것은 보기 안 됩니다. 특히나 상대방의 자존심을 짓밟아 놓는 것, 그건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세워줘야 합니다. 요즘 부부가 말이에요. 조금 뭔가 상대방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살찌면 살쪘다고 하고 배 놓으면 배 났다고 하고 뭐라 어떻게 하면 어떻다고 하고 뭐 좌우지간에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렇게 해서 자존감을 무너뜨리게 되는데 부부는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연합을 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데 탄력을 받아야 되는데 서로가 싸우느라고 진이 빠져가지고 사회에서 제대로 싸움을 못해요. 경쟁사회 속에서. 그러니 그게 불행해지지 행복이 되겠어요? 가정에 가면은 위로가 돼야 돼. 서로 힘이 되고 서로 만족감이 되고 평안이 되고 행복이 돼야지. 그래야 거기서 힘을 좀 얻고 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또 힘써 싸워서 뭔가 쟁취하고 승리를 이루어가는 것이지 가정에서 진을 다 빼가지고 있어야 되겠어요? 아무리 원수가 집안 식구라지만 그거를 여기다 갖다 붙여갖고 그래 어차피 우리는 원수 아니냐 이래가지고 말이야. 노인 부부가 어디 나와가지고 서로 문담 마치게 하는데 말이야. 남편이 우리 사이 뭔 사이 이러니까 원수 그래 그러니까 아니 사자성어입니까? 뭐 그러니까 뭐 철천지 원수라 했다나 뭐라 했다나 그랬다는데 그래 가지고 안 되지. 사랑 사이가 돼야지. 그렇게 사랑의 관계가 돼야지 원수 관계가 되겠어요? 남편들이 뭘 몰라가지고 각시가 원수시 하는 줄도 모르고 지는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이 자존심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하나라면 부부 사이는 자존심을 내세우는 잘못을 범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존심 싸움만큼 서로에게 상처를 내는 것이 별로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부지간에. 오래전부터. 자존심을 내세우면 견딜 수 힘들어져요. 점점 괴로워져서 그러면 다툼이 자꾸 생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자 자존심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하나라고 했다. 부부는 하나인데 무슨 자존심이냐. 버리자. 그래서 버리면 버릴수록 오히려 아내의 마음도 더 얻어가고 오히려 자존감은 더 세워져 갑니다.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면 오히려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만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면 그리고 상대방의 자존심을 세우기 시작하면 오히려 아름다운 결과를 도리어 얻습니다. 그러니까 얻고자 하는 걸 직접 얻으려고 하면 못 얻는데 상대를 위하다 보면 되돌아옵니다. 아멘이죠? 사단이 우리 이것도 같습니다. 겸손이라는 단어와도 같습니다. 내가 겸손해서 나를 낮추면 높여지기 시작하는데 나를 교만해서 나를 높이면 도리어 깎아내려가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멸망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처럼 자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버리면 그러다가 비열해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존심을 내세워서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자존심을 버리고 상대를 위해 주라 그 얘기입니다. 내 자존심을 챙기다 보면 상대방 자존심을 못 챙기거든요.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대방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 자존감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지혜롭지 못한 아내들은 남편의 자존감을 깎아 무너뜨립니다. 당신 그래갖고 말이야, 당신 뭐가 어쩌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이래가지고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나 되어서 둘이가 하나인데 하나가 하나를 무너뜨리면 자기가 어떻게 행복해지겠어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생, 자존감이 무너진 인생은 제대로 서지를 못합니다. 자존감은 세워줘야지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원수가 원수를 향해서 하는 것이지 아내나 남편이 자기의 반려자를, 배우자를 향해서 할 내용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깎아 내려뜨리는 소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뭐 당연시 해가지고 말이야, 아이고 당신이 말이야,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러면서, 아이고 그래가지고 여자라고 그래갖고 남자라고 이러면서 무너뜨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상체 칼로 가지 비수가 돼서 가슴을 찔러대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존중받지 못하면 그거 무슨 재주로 자존감이 서겠어요? 그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갈라섭니다. 니하고 사느니 차라리 헤어지자. 차라리 혼자 살면서 괴로워하는 게 낫지. 니 같은 것 하고 사는 거는 못 견디겠다. 지금 헤어진다니까 실질적으로. 이 자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이거는 극약입니다. 이런 거는. 절대로 세워드리기 바랍니다. 잘해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잘 세워줄 수 있는 거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도 세우고 저렇게도 세우고 좌우지간에 높여주면 됩니다. 그거는 아름다운 거거든요. 셋째로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사실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는데요. 나에게 저를 맞추려고 하니까 어렵지, 저에게 나를 맞추려고 하면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실행해 보시면 다 알 수가 있겠지만 나에게 저를 맞추는 것보다 저에게 나를 맞추는 게 훨씬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입니까? 정말 쉽습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나를 바꿔야 합니다. 나를 바꾸면 덤으로 상대방도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흔히 위기는 혼자 오지 않고 기회도 뒤따라온다는 말을 합니다. 인간관계와 가정생활의 괴로운 이런 문제들도 이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옵니다. 인간관계와 가정생활로 여기 괴로워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상대방을 바꾸어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면, 그래서 하나 되기를 원하면 반드시 다툼과 실망으로 이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절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수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상대방에 대하여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망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갈라서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살기는 같이 사는데 나는 나로 한 지붕 두 가족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민수기에서 보면은 민수기 23장 13절에 보면 발락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 이 발락이 가로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렇게 해서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달리 볼 것을 자꾸 이리 보고 저리 보려고 했다는 거죠. 뭘 달리 보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런 방향에서 저런 관점에서 보고
이스라엘을 저주할 그 명분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 우리는 역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관점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장점도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아름다움만 있겠어요? 하나님이 저주할 만한 곳이 어디 한둘이겠어요? 우리 안에도? 그런데 발락은 그것을 꼭 짚어서 저주하려고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변해서 축복하게 해주셨습니다. 아멘이죠? 우리도 저주거리를 찾아서는 안 된다고 상대방에게, 가족들에게 칭찬할 거리, 격려할 것, 이런 것들을 찾아야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달리 보면 참 상대방을 무척 괴로워했는데 내 관점이 하나 싹 바뀌면 그 괴로워했던 문제가 싹 사라져버리고 괴로움이 아니었고 내가 잘못 착각 혹은 내가 다른 관점에서 봐서 괴로워한 거고 결코 그렇게 괴로워할 내용이 아닌 게 무수하게 많습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내 관점에서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실제로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우리가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이냐? 주로 보면 그 사람의 특성이나 성품이나 자질이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려고 애를 써요.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게. 너 왜 그래? 그러면서 이래라 저래라 바꾸려고 하는 게. 싸움의 원인이 거기서 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인간이 잘 못 바꿉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 인간이 우리는 그래서 잘못한다고 당신 그랬지. 너 몇 번째야. 너 바꿔. 너 실수하는 거야. 너 안 바꾸면 너 가만 안 둬. 이렇게 자꾸 위협을 합니다만은 그러면 그래서 상대방만 위축시키고 불화만 생기지 상대방이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해서 알아들어서 바뀔 것 같으면 여러분은 왜 안 바꾸고 성하고 왜 안 되겠어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자기 잘못을 알아도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화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지 내가 내 잘못을 깨달아서 바꿀 수 있으면 내가 창조주지 그게 피조물이겠어요? 못 바꿔요, 상대방을. 근데 그거를 지적질을 해가지고 바꿔지겠어요? 사람도 체형도 그랬어요. 뚱뚱한 체형이 있고 날씬한 체형이 있고 체형이 다 있어요. 많이 먹어서 뚱뚱하다? 아니에요. 절대로. 히밥이라는 우리나라에 먹방 아가씨가 하나 있더라고. 날씬해요. 날씬한데 세상에 우리는 한 그릇 먹으면 배 터질 거를 20그릇을 먹더라. 20그릇을. 와, 내 놀래 자빠졌습니다. 그냥. 우리는 한 그릇 먹으면 끝나는데 20그릇을 먹어요. 20그릇. 와, 세상에. 회를 먹는데요. 그 희자 말고 또 다른 아가씨인데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 먹방인데 저 외국 가서 고기 먹는 거 하니까 그 체인의 회장님이신가 한데 와서 인사를 다 하더라고요. 평생에 이렇게 잘못 많이 먹는 사람 처음 봤대요. 날씬한 아가씨가. 그런데 요 소래포구에 와가지고 회를 먹었어요. 방어를 먹었습니다. 8kg짜리를 혼자서 먹는데요. 남자 둘이가 회를 떠가 둘이서 들고 오다 양쪽에서 이 판을 상을 하나 만들어 이 도마가 상도마 거기에다가 회를 떴는데 도톰하게 한번 생각해 8kg 얼마나 양이 많겠어. 도톰해 상에 가득해 이렇게 온 거야 이렇게. 저거를 그 일대 사람들이 음식점에 사장님들 다 와가지고 저걸 혼자 먹는다고. 안 돼. 말이 안 돼. 저건 불가능해. 그런데 이걸 혼자서 3시간인가 3시간 반 만에 다 먹어요. 우와, 여기 이게 맛있고요. 달콤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고소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아유, 천천히 먹으면 배가 터진다는데 그거는 뭐 터지는 것도 없나 봐요. 그래 가면서 콜라는 몇 병에서 먹어가면서 세상에 국물 쪽쪽 빨아서 가면서 아니 나는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 여자분의 몸통 전체가 밥통이라고 해도 가득 차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어떻게 차는지 모르겠어요. 와, 많이 먹대. 근데 이걸 먹는 걸 왜 놨어요?
체형의 문제지. 많이 먹어서 뚱뚱한 게 아니에요. 많이 먹어 뚱뚱하다 사람들 억울한 거예요, 그거. 체형의 문제예요. 개들을 한번 봐봐요, 개들이. 삽살개, 먼개, 불독, 다 체형이 있잖아요. 개라고 다 또 통일이 아니잖아요. 체형이 다 있어요. 사람은 사람이니까 다 통일해야 될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체형이 있어요. 그들이 그렇게 퍼먹는데도 안 찐다니까, 살이. 그 퍼먹는 거 맞죠? 잡수시는 건가요? 그렇게, 그 먹방이, 이 수많은, 좋아요 한 사람 많은데, 퍼먹는다고 하면 욕했다고 나한테 막 안티가 될지는 모르지만, 누가 내 인터넷에 누가 내 설교를 듣나요? 안 들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 그렇게 먹는데요. 살이 안 쪄야 얼마나 날씬한지 몰라요. 눈이 휘둥그러져, 눈이 휘둥그러져. 세상에 기가 차서. 방어는 10kg짜리 먹었어요. 방어 10kg. 와, 참치만 하죠. 10kg. 그리고 8kg를 먹은 거는, 그거 킹크랩. 킹크랩 4kg짜리 2개. 상이 가득합니다. 4kg짜리 2개를 놓으니까. 우리는 다리 한두 개만 묻어 배가 부를 것 같아요. 착착 다리부터. 와, 세상에. 그 8kg를 혼자 싹 꺼내가지고, 그다 싹 말아서 싹싹 비벼서 딱 먹고, 돈 내고 갑니다. 그러니까, 살찐 거. 문제 내가 그 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비방하면 어떡해요, 부부가. 남도 뭐라 푸는 것도 기분 나쁜데, 막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내가 좀 살 좀 쪘다 그러면 남편이 비방하면, 아내가 어디 서겠어요? 괜찮다고 해야지. 건강하게 마음 좋다고 그래야지. 그걸 자꾸 지적질하면 어떡해.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건 체질의 문제예요. 그건 하나님께 따져야 될 문제지. 상대방이 할 말이 아니에요. 키가 작네, 어쩌네. 살이 뚱뚱하네, 빼빼하네. 그걸 따질 내용이 아니라니까. 생각이 뭐 어떠냐. 또 이런, 그 사람의 어떤 자질 같은 거. 왜 이리 굶떠냐는 둥. 왜 이리 뭐 하느냐는 둥. 이거 할 말이 못 돼요. 그 체질이 문제예요. 그걸 자꾸 말하면 위축돼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서겠어요? 가족이 내리 짓밟아 버리면은 그거 어디서 자존감을 회복하겠냐고. 가족들이 이해해 줘야지. 가족은 울 아니에요, 울. 서로 간에. 그 힘이 되어 줘야지. 젊어서는 잘 몰랐습니다. 지적질도 하고. 그런데 철 들어가다 보니까 주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를 깨달아 가다 보니까 그게 어리석었다는 걸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한다는 소리는 조금해서 안 하려고 입을 다물어버리는 쪽을 택하고 잘하는 거 많이 칭찬하기 힘듭니다. 잘하는 거 칭찬해 줘야지. 못하는 걸 왜 자꾸 까발리느냐고. 잘하는 걸 자꾸 말해줘야지. 아멘이죠? 그게 부부가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부인데, 하나인데, 가족인데, 위해 줘야지. 자꾸 짓밟으면 어디 서요, 상대방이. 설 데가 없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겠어요?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 되기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자꾸 저를 바꿔서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내 특성에다 맞추려고 저를 맞춰서 내가 보기에 안 좋으면 그거 자꾸 바꾸라고 자꾸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말이야. 바꾸라고 몇 번째 말했다고 이러면서 위협을 하고 막 그래요. 그거 아주 안 좋은 겁니다. 뭘로 바꾸려고 그래요? 나와 좀 다르면 달랐지? 안 그렇습니까? 나와 다른 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또 내 보기의 관점에서 틀렸다 싶어도 틀리냐 옳으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삶이 평안하고 행복에 있어서는. 그래서 하나님도 그걸 시비를 거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우리 삶에 중요하다면 시비를 따지라고 했겠지. 아멘이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옷 하나 더 사입냐 안 사입냐 그거 중요하지 않고 10만 원 더 쓰냐 안 쓰냐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평안한 게 더 낫습니다. 더 중요하다. 하나 되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이라 상대방의 잘못을 가르쳐주면 바뀌지 않을까 싶어 자꾸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적질에서 바뀔 내용이 아닙니다. 못 바꿉니다, 절대로. 인간은 절대로 못 바꿉니다, 상대방은. 지적질을 하면 할수록 안 바꿔집니다. 골만 더 깊어지지. 지적질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렇게 해서 살며시 이끌어가는 거는 점점 변화를 이루어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바뀌어질 수는 있어도 지적질을 하는 것은 악한 거라서 악한 것을 심어가지고 선한 결과가 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선한 걸 심어야 선한 게 나죠. 악한 것을 심었는데, 그죠? 비방, 지적질, 이거 다 정죄, 이런 건 다 악한 거지 선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악한 것을 심어서 선한 것이 나겠어요? 안 나지, 절대로. 선한 걸 심어야지. 그래서 아까 사랑, 온유, 오래 참음, 하면서 하나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게 다 필요하다는 겸손, 이런 것들. 하나같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 되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들이라서 하나님이 다 쭉 적어놓으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용납하는 시비를 따진다면 용납이 안 되지. 그냥 받아들여줘라. 그대로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라.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하나가 되라잖아요, 하나님은. 몇 년 전에, 한 3년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총에 나눠져 있는 것도 이 말씀 주시면서 하나 되게 하라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나눠져 있는 총회 연합시키겠다고 내가 총회장 출마하고 그랬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해서 내 총회장 때는 연합을 못 시켰지만 이번에 우리 노회에서 총회 연합 헌의안 올리고 이번 정기총회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힘써라. 하나 되어야 힘을 얻는 것이지. 나눠지고 나눠지는 것은 결코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회가 왜 문재인 정권에서 그렇게 박해를 받고 교회가 탄압당하고 예배를 폐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 줄 아십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랬어요. 기독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 뿔뿔이 깨어져가고 나눠지고 해가지고 한 목소리 내지 못해가지고 조그마한 단체들은 벌벌 겁을 먹어가지고 하면서 하다못해 한노총 같은 거 그런 것만 벌벌 떨고 그들은 무서워해서 그들이 집회하고 하는 것도 객솔도 안 하고 냅두면서 교회는 몇 명 모이는 것도 탄압도 하고 교회 간판 뗀다 보고 온갖 협박을 다 했다는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큰데 단체가 기독교회가 얼마나 큰 단체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회보다 더 큰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개뿔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당했습니까? 벌벌 떨어가지고 식당에서는 밥 먹어도 되는데 교회에서는 밥 먹어서는 안 되고 다른 데서는 모임을 가져도 되고 콘서트 4,000명 5,000명 모여도 되는데 교회는 9명 모이라 19명 모이라 그딴 소리는 하고 있고 그래 안 하면 협박하고 문 닫혀버리고 간판 뗀다고 위협을 하고 말이야. 왜 그러겠어요? 하나 되지 못해가지고.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도 마음 쓰고 애쓰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우리 총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힘쓰게 해달라고. 진리가 아닌 것은 연합해야 된다. 진리적인 것이 뭔가 문제가 되면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생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 차이 같으면 그런 것으로 나눠진 거라면 하나 돼야 된다. 아멘이죠? 우리 기독교회도 그런 통일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거든요. 조금 틀린다고 말이야. 주로 비주로 나눠주고 이리 저렇게 다 나눠주고 이리 나눠 저리 나눠줘가지고 완전히 그냥 파벌이 생겨가지고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또 아니면서 자기 생각에 안 맞고 안 맞으면 다 깨부숴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기독교회가 박살난 거 아니겠어요? 천주교는 무서워하는 천주교 교인이 몇이라고 천주교는 무서워하고 불교계도 무서워하는데 기독교는 그냥 박살이 나서 깨지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을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바꾸려 하면 깨집니다. 절대로 못 바꿀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투성이가 되고 깨져버립니다. 하나는 절대로 안 됩니다. 상대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바꾸려면 나를 바꿔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용납하고 세워주는 쪽을 써야 됩니다. 결국은 상대를 바꾸려고 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다툼의 결과 실망과 헤어짐으로 갑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다시피 하고 그렇게 되는 것도 여기서 옵니다. 그러니까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바꾸려기보다는 뭔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아들 변화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고, 부부지간도 안 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 마음 바꿔주면 싹 바꿔집니다. 그쪽을 택해야지. 당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래 한번 들어봐, 이래 와봐봐, 이래가지고 이거 이랬잖아, 저거 저랬잖아 이러면서 하다 보면은 점점 다툼만 더 심화되고 더 격해지고, 그럼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평안과 행복은 고사하고 박살이 나버려요. 마지막 넷째로 타인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했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모든 다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합니다. 이 사랑이라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이라는 게 위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사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관점의 차이. 어느 중심적이냐는 겁니다. 이 죄된 중심은 자기 중심입니다. 모든 죄의 근본은 자기 중심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 중심입니다. 이거는 죄인된 인간이 가지지 않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이라는 걸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는 상대방 중심에서, 상대방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사랑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은 그게 쉽지가 않지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완전히 익숙해서 100% 내 중심으로 생각만 하거든요, 주로. 본능적으로. 그런데 사랑은 100% 상대방 중심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는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이렇게 다 내 자존심이 채워져야 하고 뭐 이게 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사랑은 상대방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그 상대방 관점에다 두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행복한가? 제가 기뻐하나? 제가 어떻게 슬픔이 없나? 혹시 어디 아프지는 않나? 혹시 불만족스러운 건 뭐 없나? 뭐 힘들어하는 건 없을까? 그럼 상대방의 관점만 가 있는 거죠. 상대방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지고 상대방이 즐거우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의 관점을 둔다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서 아가페 사랑이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전날은 그런 사랑을 몰랐지만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상대방이 행복하면 되는 거죠. 나도 행복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기뻐하면 나도 즐겁고 상대방이 슬프면 나도 슬퍼지고 상대방이 불행하다 싶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고 이게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상대방을 사랑하냐 안 하냐 그건 거기서 결정나는 겁니다. 사랑의 가장 중요한 관점은 관점의 차이. 누구 중심적이냐? 내 중심이면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 중심이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거죠. 주님은. 사랑해야만 하나가 되고 사랑해야만 평안함이 오고 사랑해야만 상대방을 살리기 시작합니다.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살고 가족들이 살고 이웃들이 살고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랑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이지, 내 중심은 이기적인 거고 죄된 것이라서 죄된 것을 심으면 심을수록 악한 결과가 나지 선한 결과는 절대로 안 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었는데 콩 나와 파 심었는데 팥 난다고. 죄를 심었는데 선이 나왔다. 있을 수가 없죠.
을을 심어야만, 사랑을 심어야만 좋은 결과가 나지. 아멘이죠? 위대한 성공자들은 상대의 특성을 바꾼 자들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격려한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가 되면 다툼이 사라지고 평안을 얻게 되며 힘이 생겨나서 성공하기도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는데 그로 인한 인생들의 고통과 탄식은 이해하고 격려하며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됨 속에서 그 고통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언어의 혼잡으로 나눠 놓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셔서 주시는 방법, 우리가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어가는 하나님 주시는 방법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면 될수록 평안해지고 행복해집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돼 봐봐요. 그럼 무슨 다툼이 생기겠어요? 항상 기쁘고 즐거움이 생기지. 가정 사이 좀 어려운 거,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어려움, 그런 거는 그렇게 대단한 고통은 안 됩니다. 진짜 고통은 하나 되지 못해서 나눠진 마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하나 되기에 힘써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은 누가 잘하거나 혹은 이겨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옳으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가 되면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름답고 성공적이며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된 인생들이 되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 늘 이 평안과 행복, 감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아름다운 삶, 축복된 삶,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시면서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